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기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독일의 문학가이자 철학가인 이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아이는 독창성을 가지고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하며 지식을 쌓고 난 뒤에는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에게 눈을 돌린다. 그리고 독창적인 미래를 창조하기보다 단순하게 현실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 미래를 추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짧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갈수록 상상이나 수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미래나 꿈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성장 과정이다라고 이 괴테는 이 철학가로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뭔가 모르게 이 인생의 허무함이 담긴 한마디의 말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현재 이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또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땐 참 단순하면서도 무모했던 것 같고 또 열정 있어 보이면서도 참으로 대책 없어 보일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지나온 시간 속에 어른이 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가야 할 수많은 길들을 고민하기에 바빴고 또 복잡하고 또 숨가쁘게 앞만 보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참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처음 주님을 사랑하고 믿었을 때에는 그저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눈물 흘리며 기뻐할 때가 그렇게 참 좋았는데 어느새 신앙이 커가고 또한 우리의 성숙하며 커갔을 때에는 어떠한 신앙의 뜨거움과 무모함마저도 이제는 다 없어져 버린 채 내 종교심과 신앙의 어떠한 기준으로 가장 안전하고 또 어떨 때에는 힘들지 않을, 내가 지치지 않을 어떠한 타협점을 계속해서 복잡하게 찾아가기에 바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그저 내 자신과 내 신앙이 점점 신앙이 지나고 내 신앙의 해가 거듭해 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어느새 현세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시편을 바라보게 되면 저자는 첫 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참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저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단지 오늘 하루 내게 오늘 먹게 해주신 오늘 밥이나 눈앞에 보이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그것에 기뻐하라는 것만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권능과 그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날 속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다시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 지난 과거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있었던 은혜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과거의 크신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큰 권능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라고 오늘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이 소재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출애굽에 특별히 이 홍해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함께 보았던 우리 시편 105편에서 105편 2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시편 저자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이 관점, 하나님 주권의 이 관점에서 이 출애굽의 수많은 사건들을 찬찬히 나열하면서 그 많은 기적들을 복기해 왔었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적 사건들에 대한 감사, 그 찬양 이면에는 무엇이 있죠? 언제나 인간의 범죄와 불순종이 언제나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은혜로운 일들 앞에서 마치 동전의 앞면 그 뒤에 있는 뒷면처럼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순종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보고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사건들을 찬양하지만 그 뒷면을 딱 바라보니 너무나 많은 죄들이 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보았음에도 우리는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였고 또 그 수많은 기적 속에서 베푸신 주님의 크시고 인자하심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교만하여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마치 얼핏 읽게 되면 마치 하나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위대해지려고 했다는 표현 같습니다.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이름은 곧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인 관계를 보증해 주는 이름입니다. 마치 이름의 앞에 사인을 딱 쓰는 여호와 아니면 하나님, 이 이름을 통해서 이 관계를 보증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라도, 자신의 이름을 맹세하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맺었던 그 약속, 설령 이스라엘이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범죄하고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걸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떠한 잘됨과 선함에 상관없이
거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어졌다는 것, 바로 은혜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거를 지나서 현재까지 가득 채우니, 그 은혜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가득 채우니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누가 능히 이 위대하신 이 여호와의 권능과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걸 다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감탄하며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찬양과 감사, 기쁨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묵상을 통해서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내 신앙의 어린 시절인 것과 동시에 나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쭉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두 가지를 한번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지난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향하고 하루하루 어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기에만,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만 급급했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오늘 하루만큼은,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내 시선을 돌이켜 나의 신앙에 뜨거웠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시절 그때에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끊임없이 한량없이 주셨던 그 눈물의 고백들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고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바로 그 뒤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교만, 나의 불순종했던 나의 무지함과 수많은 그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그 장소, 아니 그 상황에서 그렇게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 나의 어리석음, 또 나의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나 한번 과거를 돌아보니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또한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이 앞서 보았던 한 글귀처럼 현실의 연장으로 고독과 허무함 속에 앞만 보고 걸어가는 인생의 허무한 우리의 발자국, 오늘 하루의 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또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걸어가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바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난 날의 모든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난 날 가장 힘들고 눈물 어린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기뻐하며 뛰며 찬양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그 과거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오늘 이 순간 정말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러나 그 이면에 여전히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금 생각하여 이제는 내일을 살아갈 참된 소망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임마누엘 그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삶의 상황 가운데에 힘들고 지치고 또다시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